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우리 6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6장 전에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는 것, 죄가 드러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이 이중적인 아이러니이죠. 죄가 있어서 범죄한 것 더해서 우리의 저주가 임한 것은 그냥 저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되면 이 율법의 정죄는 더 은혜의 깊은 증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린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있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제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1, 2절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반어법이죠. 그래,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있겠느냐? 은혜로 다시 살아난 우리가 옛사람, 죄로 다시 돌아가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이 돼지를 씻어놨더니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서 몸을 뒹굴르면서 더럽히겠느냐라는 제목이죠. 우리가 다시 깨끗함을 얻고 옛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음을 깨닫는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그 죄의 기쁨을 누리며 살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건졌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 우리 삶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로 드러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 죽은 자는 여러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입관 예배 드릴 때 우리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그 시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고인들과 인사를 하며 입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면 며칠 전과 살아계실 때와 다르게 그는 말이 없습니다.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바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은 십자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시며 숨지시는 그때 이미 우리의 사탄의 머리는 깨뜨려진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죄는 죽임을 받은 날,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날이며 또한 내가 그 죽으심을 믿는 믿음의 날입니다. 성도에게 죄는 죽은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죄 속에서 더 살리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 죄의 삶이 뭐 좋다고 다시 그리 돌아간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목욕을 한 자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지 않죠? 그처럼 우리의 죄의 삶이 뭐 좋다고 다시 그것을 기쁘겠느냐라는 것이죠. 회복된 하나님의 삶은 죄와는 무관한 삶입니다. 과거 우리가 아담의 상태로 있을 때, 즉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때는 이제 죽은 존재고 죄에 대해서는 죄밖에 그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형상이 되었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는 이런 애통함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여전히 육신적인 것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법정적으로 선포합니다. 너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할렐루야. 사망이 너를 이제는 주장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성령이 너를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말씀을 들으고 너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3절은 바로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인생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공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가 되었으니, 세례를 받았으니 죄로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과거에 그는 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지만 이제는 180도 다른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되죠. 무엇이 선언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하죠.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계속하는 말이 당신은 죽었습니다. 여보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하나 되는 순간 당신의 이전의 삶, 죄의 삶,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던 당신의 인생은 사망 선고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단회적인 그 사건이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여전히 효력이 나타난 것이죠. 주님의 죽으신 것이 바로 내가 죽게 됐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 안의 영적인 연합, 신비적인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 신비한 어떤 그런 주술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곧 나에게 행한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나의 죄가 죽고 이전에 내 삶이 사망 선고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죄의 삶은 이미 사망 선고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 삶이 된 것이죠. 새 영혼이 된 것입니다. 주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에 여러분 전에 내놓은 내용 중에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옛날에 자기가 죄짓고 같이 놀았던 한 여인을 만났다고 하죠. 그 여인이 자기 이름을 불렀답니다. 반가워요, 어거스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어 라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이름은 어거스틴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이제는 우리의 바랄 것은 영광의 주 앞에 나타나는 그때, 그날이 이르도록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이미 주소지가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정말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확인하는 것은 그래 나는 죽은 존재지라는 것입니다. 교만 가운데서도 그렇지 나는 죽었지. 절망과 낙심하는 속에서도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낙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나는 영광의 주님으로 인하여 인도를 받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지가 옮겨진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전 인격과 모든 의식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나의 생각과 기질과 그런 것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특징은 그대로 있습니다. 요새 그 MBTI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너는 감성형이다. 나는 이성형이다. 너는 이러니까 이렇다. 너는 나랑 맞다 안 맞다. 심지어는 그 직원을 채용을 뽑을 때도 이 MBTI를 은근히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INTJ 같은 사람들이 뭐 EN모로 바뀌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성향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성격 급한 사람 성격 급하고 여전히 소심한 사람 소심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적극적인 행동과 나의 결단과 결심을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은혜 주시면 살 수 있고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주저앉게 되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와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 연합하고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떤 내가 죽어야겠습니까? 내 교만함이 내 쓴뿌리가 나의 어떤 낙심들 인간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그가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뿌리는 우리가 빨대를 꽂은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십니다. 그가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 양분과 또한 물기와 여러 가지 공급되는 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은혜를 베풀게 되고 또한 길이 인내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하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6절은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시죠.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이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수성가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에 아주 탁월한 의지의 표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철학자들이 말하는 니체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으로 자기 스스로 멋있게 삶을 이루어내는 그런 인본주의로 우리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멋있게 보였죠, 과거에는. 하지만 우리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종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하고 항상 그 죄가 그 사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영적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 개척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항상 똑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면 낙심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탓하게 되고 항상 우울과 저주가 그에게 쫙 몰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 자체가 벌써 죄의 가장 큰 목록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걸까요? 강포하게 빼앗는 걸까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가라는 것에 가고 죄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하루를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바로 우리의 삶의 특징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지향이 있지만 내 마음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항상 그 둘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입고 있는 우리의 다른 한 마음이 있어서 항상 그 둘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아침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은 우리가 죽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죽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죄의 고리는 정말 지긋지긋하며 정말 끈질기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의 고리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을 좀 보면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있는 그 애굽에서, 그 바로의 권세에서 끊어서 그것들을 출애굽시킬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선언하죠. 이 10이라는 의미는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우상과 죄악들을 다 끊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특별히 마지막은 그의 십자가의 권세,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으로 완전히 바로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때 그 바로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는지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떤 때는 손을 들었어, 내가 포기했어,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런데 너희 어른들만 가면 안 되겠니? 여기 좀 너희들의 소유를 좀 놔두고 가면 안 되겠니? 여러분,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뭘 말하냐 하면 그래 너 교회 가라, 내가 양보할게. 그런데 너의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께 두지 말아라.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생명 다해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은 일주일에 한 며칠은 세상에 두고 일주일에 하루만, 그 1시간만 교회 가서 그래 예배 드려라.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향하여 사탄이 집요하게 그들의 발을 붙잡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었다라는 것은 7절에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자유를 누리는 것. 이제는 사망 권세로 꼼짝없이 죽게 되었으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너의 그 죄의 족쇄가 끊어져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끊어져 벗어난 존재입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어떤 죄라는 것에 붙잡혀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죄의 어떤 권세로 끌려다니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인도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죽은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신앙의 비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로 죽고 다시 살아가는 삶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왜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합니까? 예배자리에 나와서도 여러분 여전히 괴로워하며 견디다가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죄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죄는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탄은 우리 안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몰아가고 죄의 권세는 끊어지고 바로의 영은 항복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단번에 이루은 구원이다 라는 것이죠.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마치 음식이 익어가듯이, 김치가 점점점 숙성되듯이 그렇게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단번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번에 이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죽으심에 대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끊어지고 이제는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점진적인 성화도 있으나 우리의 구원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이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선언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자기를 드려, 십자가에 드려 온전히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하셨습니다. 그는 단회적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 있는 남은 육신의 몸이 어떠하겠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합니다. 몸의 소욕,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요구하는 것,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포로하면서 그들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고기 먹기를 원하는 그들의 육신적인 마음을, 너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단회적으로 주어졌지만 날마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 즉 무너질 장막을 말합니다. 우리는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는 언젠간 이 땅을 떠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피부도 미모도 옛날같이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져 있고 속상해하죠. 여러분, 그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쇠하여 갈 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의 육신에 따라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신이 요구하는 욕심대로 따라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숨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영적 전투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 다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소욕에 따라 끌려다니지 않기 위하여 주님은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하라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기 위하여 그에게 드려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기라고 말했죠. 옛날 말씀은 병기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 말씀의 도구, 찬양의 도구로, 이웃에게 복음 증거의 스피커로 우리는 쓰여지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죄와 싸우는 역사에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는 그 상황을 버려야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놓고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죄인이군요. 주님, 또 나는 이렇게 부족하군요. 그러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옵소서. 내 몸을 이 땅에 나 육신의 소욕으로 쓰임 받는데 인생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젊음이 나의 몸뚱아리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주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주의 얼굴을 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육신의 욕심대로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쓰임받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원하시는 주여,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나 자신의 육신의 욕심은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에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